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한 3일 이상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날, 오늘 13절에 시작하는 그날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25리 몇리 이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골 사람이고 오래된 사람이라서 25리쯤 되는 그런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일어났던 소동이죠. 마치 요즘 모이면 선거 이야기하고 코로나 이야기하고 관심사를 이야기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일 만에 살아났더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두 사람에게도 회자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였죠. 예수였는데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번 보지만 이 대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몰라보는 거지? 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라는 걸.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예수를 몰라보죠?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나는 그럴 때 없었습니까? 예수님 늘 내 안에 있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몇십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살았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그리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이 가려지면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바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강팍한 세상 앞에 초라한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런 인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믿어야죠. 그걸 믿지 못하고 지금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아니,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교회 다녀봐도 별것 없더라. 믿어봐도 별거 없더라.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17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대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the way, 유일한 길입니다. 그냥 길이 아니고 the way,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이 가는 길은 도망치는 길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길입니다. 그 길에 진짜 길을 만났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퍼한다고요? 이게 영적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있다면 이 엠마오 두 제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슬퍼하느냐는 거죠. 왜 슬퍼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 다음 18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글로바.
오히려 반문합니다. 당신은 소문도 못 들었냐고. 예루살렘의 큰 소동, 로마의 사형을 선고받아서 예수님이 죽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체제 전복과 함께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었다. 이런 걸로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갔던 그 예수님 귀로만 들었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21절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이게 바로 정치적인 예수, 다윗의 왕국의 회복, 로마의 체제의 전복, 그런 영웅적인 등장, 그런 예수님을 바랐던 거죠. 그게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거 바라고 예수님 따라간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제가 이렇게 좀 강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동행하시고 그것마저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은 늘 오리지널 신, 그 본성에서부터, 원죄로부터, 또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많은 자범죄들이 인생 가운데 있는데 이거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made God,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야 해야 돼라고 마치 우리가 정형화 시키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시도들이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돼야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작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들 보세요. 이들의 증언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흘이 지났대요.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3일이 지난 시점인 것 같죠.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끝났구나 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여러분 이 무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 중에 이름 마리아도 등장하는데요. 어떤 여자들이 누굴까?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여인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저도 목사 남자고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좀 계시는데 남자지만 정말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 사실 뭐 70%까지 여성들의 비율이 높다는 거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인들의 믿음이 없으면 저희 엄마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아내들의 믿음이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안천현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하셨어요? 인생 끝날 뻔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인들의 믿음. 이 여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 여인들은 봤대요. 목격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왔던 제자들은 못 봤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도 문 꼭꼭 잠그고 에이 설마 예수님 부활했겠어? 앞에 나타나도 못 믿어요.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제서야 믿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마에게.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보고 믿어요? 안 보여도 믿는데 안 봐도 알겠다.
이게 오늘 여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두어 사람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누군가 뭐 제자죠.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되게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먼저 믿고 아내들이 설명하는 은혜를 반신반의하다가 그제서야 믿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조금 우리 아내분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당신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남자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됩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꽤 높거든요. 제가 이제 상담 공부할 때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율,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자살 시도율은 여자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할게. 자살 결정력은 시도율은 남자들이 현격하게 떨어지는데 결정력은 남자들이 더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믿음도 이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믿어도 남자들은 화끈하게 믿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자들 이렇게 제가 편가르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좀 늦은 것 같아도 늦어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도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감히 순교할 수도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됐죠. 의심 많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제자들, 여기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여기 있는 지금은 교회에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들들이 위대한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25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요 구절이에요. 여기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리요. 지금 더디 믿는 분들이 여럿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27절에 모든 선지자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노출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미련한, 아니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도 율법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들을, 성경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길을 가다가 이제 고향에 다 온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던 거죠. 강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29절 들어오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랑 같이 시간을 좀 더 머물러 주세요. 이게 바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주 올 필요 없습니다.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한 번 드려도 됩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사모함이 있으면 자꾸 모이고 싶은 거예요. 모이라 하지 않아도 자꾸 모이고 싶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있고 싶어요. 또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거죠. 이 제자들도 반신반의하면서 무슨 말이냐 해도 성경을 듣고 은혜가, 믿음이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조금 더 이야기해 달라고, 조금 더 머물러 주셔서. 때가 저물어 이미 기울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청에 끌려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음식을 대접하는 게 예의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과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이 아주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떡을 가지고 그들이 축사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6월절에 오기 전 마지막 만찬이 기억나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띄워주면서 이 마지막 성만찬의 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주시니
성경 31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데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16절 알아보지 못했는데 31절 어떻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나는 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밀한 것들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저 아래 위로 흰색 옷 입고 다니고 포마드로 머리 쫙 백으로 올리고 할렐루야 이런다고 막 눈이 밝아져서 막 능력이 있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거룩이 아니라 진짜 거룩.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진짜 실력들이 보이는 실력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프로야구도 개막했지 않습니까? 미친 존재감 그 미존 그걸 우리 모두가 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이다 하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데 저는 이 구절 이 의미대로도 봤지만 두 번째 나 다 지나고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때 뜨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나? 하고 제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나서 확신하지 말고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될 줄로 믿고 제가 우리의 믿음은 미래 완료 미래 것을 현재 완료하는 시제입니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걸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완료시키는 미래 현재 완료 그게 우리의 진짜 실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글프고 슬픈 인생으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꾸 함몰되거나 자꾸 탄탄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 이후는 완전히 새로워진 역사입니다. 그저 달려갈 길만 남았습니다.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새로운 아침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특별히 11명의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한 함께 가족이 될 6명의 이름까지 그리고 남은 자 뿌리가 되어 주셨던 여러분들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천국까지 이 부활의 기쁨을 끝까지 누리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